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앞으로 우리가 더욱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신앙인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대신 귀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을 씌우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을 씌우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뜻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더욱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뜻과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의의 기준을 가진 자가 되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져서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주님이 은혜로 저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주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혼잡하고 혼탁한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무기력하고 또 게을러져 있었던 마음들, 하나님을 참 떠나가 있었던 마음들이 씻겨지고 다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풍성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학가다 말씀 같이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 같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은 아주 이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왜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요,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사실 그냥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 가가지고 이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모래성 같은 거 이렇게 만드실 수 있죠. 그냥 심심풀이로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파도 한 몇 번 치면 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사실 우리 사람을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창조주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지어가지고 그냥 풍랑 만나서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아주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았죠.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드신 거죠. 사랑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하게 가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왕이 왕궁을 떠나서 먼 곳에 사냥을 갑니다. 사슴이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막 쫓아서 정신없이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신하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자기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다리가 부러져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으면 꼼짝없이 이제 죽을 판이었어요. 근데 한 산골 구석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찌질하게 살던 이 청년이었어요. 우연히 왕을 발견을 한 거죠. 다리가 부러진 왕을 발견합니다. 왕인지도 모르고 그냥 구해줍니다. 왕을 치료하면서요, 음식도 먹이고 대화도 나누고, 또 다리가 부러지면 나으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한 몇 달이 지납니다. 그 사이에 왕과 이 둘도 없는 친구가 돼요. 근데 이 왕은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을 숨겼다고 합시다. 그럼 몇 개월이 지났어요. 왕이 이제 다 이렇게 부러진 다리가 다 치료가 됐겠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이 산골 청년에게 자기 이 왕궁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자기가 사는 곳으로 이곳으로 꼭 찾아오라고, 조만간 꼭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왕을 찾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사람은 왕의 목숨을 구해준 왕이 가장 아끼는 친구입니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그죠? 그 왕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원래는 이 산골에 있어가지고 이 청년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존재조차 사실은 희미했던, 아무에게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청년이었지만, 왕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왕국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왕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에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줄 거고요, 온갖 좋은 대접을 다 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청년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왕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히 대접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 인간을 친구 삼으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도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이 창조주가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고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간 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 맺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소중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정말 귀히 여긴다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늘 마음과 귀를 열어두고 계시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산골 청년이 나중에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이 왕이란 걸 눈치를 챘다고 합시다. 그래서 감히 왕궁에 찾아가지를 못했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왕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왕이 이 청년을 너무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어서 시간을 내어서 산골로 직접 청년을 찾아갔다라고 합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만큼 이 청년이 소중히 여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죠? 찾아오는 정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인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이 인간은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제 멋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만큼,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할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죄로 범벅이 되어 산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창조 때는요, 인간이 자기가 가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풍성했습니다. 충만했어요, 마음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존재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이 느낌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느낌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없어진 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치 있다는 이 느낌을 찾기 위해서 인간은요, 뭔가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기 마련입니다. 이 인간이 소중하다, 가치 있다, 내 가치감은요, 인간의 그 가장 깊은 곳에 이 욕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 가치를 찾으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긴 가치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나의 스스로 힘으로 내 가치를 찾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스스로 소중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 스스로 내 가치를 입증하려는 이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아이야, 그죠? 밥도 잘 먹고 숙제도 열심히 하는 아이야. 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야. 나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 나는 형제들에게 내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아이야. 나는 약속을 잘 지켜. 좀 더 이제 신앙적으로 살면 나는 큐티를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해. 난 매일 새벽기도 나와. 또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나는 좋은 직장 취직했어. 내가 하는 사업 잘 나가. 우리 아이들이 아무 사고 안 치고 선하게 자라도록 나는 아주 아이들을 잘 키웠어.
나는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조심히 먹으면서 건강을 잘 관리해 왔어. 그러니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골로새인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규율을 잘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입증하려고 유혹을 하는 거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이야기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걸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철학자 중에요, 궤변을 통해서 내가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 그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자신이 가진 영적인 지식은 다른 어떤 지식보다 뛰어나다, 훨씬 높은 지식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끌어들였던 거죠. 이들은 대단한 지식이 있다라고 현혹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놀라운 지식을 갖춰서, 철학과 이런 것들을 갖춰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 거죠. 또 16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율법에는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지 못한 음식인지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거 유대인들이 지켰던 모든 성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율법을 강조하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런 율법도 같이 지켜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던 거죠. 또 18절에는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요, 우리 인간은 너무 하찮은 존재라서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이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했답니다. 여기서 이 꾸며낸 겸손, 이거는요, 나는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천사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이제 이런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죠.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 숭배를 정당화하는 이제 그런 논리들입니다. 철학을 강조하든 율법을 강조하든 또 천사 숭배를 강조하든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단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지금 성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졌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만큼 우리 인간은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다, 이 메시지가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졌습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 이런 가르침을 퍼뜨렸습니까? 또 이런 가르침을 퍼뜨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로 충분하다, 너 자꾸 헛소리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메시지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만큼 인간은요, 자기의 행위로 스스로를 가치를 입증하고자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나를 가치 있다 하니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가치 있는 존재 되는 거, 이건 완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은요, 자꾸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성취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면, 그러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 길도, 그렇죠? 한번 시도해 봐야죠, 그죠? 근데 성경은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는 것은 뭐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시도한 거 뭐 impossible is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불가능을 뭐 도전해라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건 하면 안 돼요. 네.
그죠? 불가능해 보이는 거, 하지만 사실 가능한 거, 그거는 시도해야죠. 그죠? 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거 하면 안 됩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꾸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가치를 획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때 이제 예수님 처음 믿을 때요, 수련회에서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은 매일 큐티를 해야 되고 또 하루에 최소한 30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 자주 했었죠. 저 진짜 순진한 대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30분을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세계 평화까지 기도하고 딱 시계를 봐도 한 3분 지나갔고 이런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15분, 그래도 15분은 어쨌든 내가 악으로 깡으로 버텨보자 그래가지고 매일 15분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데요, 하루라도 빠지면 막 정죄감이 막 닥치는 거죠. 무서워서요, 뭔가 빠지지 않고 거의 매일, 정말 거의 한 6개월에 한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빠지고 나머지는 다 큐티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처음 믿자마자 그렇게 했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대학생 크리스찬들 중에 그렇게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죄감. 야, 저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교만에 어깨가 막 확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또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마다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또 그때 또 저도 은혜를 받았지만 또 다른 한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나더니 갑자기 열심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와, 진짜 이 친구는 또 기본적으로 성품이 아주 좋았어요. 부모님이 지금은 이제 또 선교사로 나가셨거든요. 성품이 좋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를 되게 좋아했고요. 또 이게 부모님이 뭐 지금 선교사로 나가실 정도였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신앙 서적도 많이 읽고 뭐 신앙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기도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이런 친구는 기도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이 공동체에서 완전 부각이 된 거예요. 다 이 친구한테 뭐 있으면 찾아가고 막 대표까지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제가 이 친구랑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친구보다 기도 더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2시간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기도도 못하고 성품도 안 좋고 지적으로도 모자라고 모든 면에서 모자라니까 내가 너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열등감, 시기, 질투 막 이런 감정이요, 저를 너무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죄감, 두려움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려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두려움 때문에.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지 않았어요. 잘 지킬 때는요, 어떻게 하죠? 근데 노력을 잘 할 때는 막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해지고, 나보다 근데 또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죠? 열등감, 시기, 질투로 고통스러웠죠. 행위로 나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치가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입증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치가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위는요, 절대로 우리를 채워줄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위는요, 만족함이 없어요. 너가 1시간 기도하냐? 너 왜 2시간 못해? 1시간 기도한 사람은 너 왜 2시간 못해? 2시간 기도한 사람 3시간 기도 못해? 제가 옛날에 어느 그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강의를 유튜브에서 들었는데요, 처음에 딱 와서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목회자들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하루에 4시간만 기도하면 됩니다. 와, 제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책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아시죠? 18세기 미국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70가지 결단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1번 결단문, 전생에 동안 최우선적으로 힘쓸 일. 나의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이게 1번 결단입니다. 37번,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나 자신을 부인했는지에 대해서 자문해보자. 또한 매 주말, 매 월말, 매 연말에도 그렇게 하자. 40번,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반성.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보자. 이런 결단이 70개예요. 70개. 여러분 지금 이제 3개 읽었습니다. 3개만 읽어도 숨이 막히지 않나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안타깝게도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70가지를 읽으면서 3일 동안 발버둥을 쳤습니다.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이게 책 제목이잖아요. 그죠? 결론, 네, 없습니다. 이거였어요. 정말 큰 결단을 하고요. 온몸에 힘을 주고 발버둥을 쳤는데 안 돼요. 일단 마음이 안 따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몸도 안 따라가줘요. 3일째 되니까요. 제가 보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렇게밖에 못 사는가? 막 이런 마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저 따위밖에 못 사는가? 막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막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교만에서 오는 정죄.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나를 정죄해요.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즈 살려고 했는데 왜 안 될까? 아무리 노력해도요. 더 높은 기준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행위로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가치가 입증이 되지 않아요. 계속 기준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또 행위로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면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또 결단하고 이걸요 계속 반복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이게 행위로 나를 입증하려는 건요. 다이어트랑 비슷하지 않나요? 다이어트 어때요? 결단과 좌절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다이어트 아닙니까? 그죠? 그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해탈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이어트는 특정 기간에 하는 게 아니다. 다이어트는 내 삶이 곧 다이어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이어트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포기했다, 낙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어느 날 설교를 듣고 또 책을 읽는다든지 또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뭐 간증을 듣는다든지 이러다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동기가 막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이요 진짜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치죠. 무너집니다. 그러면 정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막 허덕여 밑바닥으로 깁니다. 그러다가 그 정죄감에서 못 견뎌서 또다시 어느 순간 또 결단을 하죠. 그리고 또 무너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게 행위로 우리의 가치를 입증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이런 것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롭지만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금식이나 행위들로 몸만 괴롭게 하는 거죠. 반면에 육체의 왜곡된 욕망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는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내 가치를 입증하려고요. 행위를 계속 의지할 때 내 안에요. 두려움들, 또 교만함들, 또 열등감, 시기, 질투 이런 이 왜곡된 욕망이요. 절제되기는커녕 어떻게 됐죠? 더 불일 듯 일어나기 마련인 거죠. 더 심각하게 커졌죠. 그래서 17절에 이것들이 다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는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율법,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가치를 입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행위로 우리를 입증하려다가 실패한 우리에게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너 그거밖에 못해.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너 가치 없는 존재야. 이런 음성을요. 이제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걸 다 제거했다는 거죠. 네가 어떤 모습이든 얼마나 너의 행위로 노력해도 안 되든 상관없다. 너는 그냥 은혜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너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너가 나를 찾지 않아도 너가 나로부터 완전히 떠나가서 죄의 범벅이 되어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먼저 찾아올 정도로 찾아올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만큼
너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푹 빠져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잠겨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세이렌이라는 인간 여성의 얼굴에 독수리의 몸을 가진 이 전설의 동물이 나옵니다. 스타벅스 그 로고가 이 세이렌에서 비롯됐다 하더라고요. 그 여인 있죠, 그 여자. 그 세이렌이 이 사이레눔 스코플리라는 섬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섬에 살면서요, 배가 오면은 노래를 부른대요.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부르면 선원들을 유혹을 하죠. 그럼 이 소리를 듣는 선원들은요, 충동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세이렌은 이 노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요. 오디세우스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주 영웅입니다. 이 영웅이 이것을 지나갑니다. 지나가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근데 이 세이렌의 유혹을 이기려고 부하들에게는 귀마개를 씌우면 나의 소리를 못 듣게 만들죠.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그걸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돛대에 몸을 꽁꽁꽁 묶어라 합니다.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 결박 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너무 막 그 결박을 풀려고 막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하지만 이 귀마개를 덮어쓴 부하들이요, 더 단단하게 결박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무사히 그걸 지나가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또 이곳은 무사히 지나간 한 명이 더 존재합니다.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음악가이자 시인이에요. 이 사람도 세이렌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오르페우스는요, 귀마개도 아니고 결박도 아닌 걸로 이걸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내냐면요, 현악기 리라라는 현악기가 있나 봐요. 그 리라라는 것을 이 오르페우스가 연주할 수 있대요. 이 현악기 리라가 세이렌의 노래소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음악 소리인 거예요. 그 음악에 흠뻑 잠기다 보니까 세이렌의 노래소리를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오디세우스의 방법은 율법의 방법이죠. 돛대에 묶으면 견디기는 하지만 사실 그 욕망 자체는요, 더 심해졌습니다. 막 결박을 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전혀 자유하지 않은 그런 힘입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어떤 방법이죠? 주님의 방법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흠뻑 빠지니까 세이렌의 노래소리는 조금도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막 내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들이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깊이 알고 거기에 흠뻑 빠져버리면 전혀 그것이 유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를 찾기 시작해 보십시오. 나의 행위, 업적, 성취에서 가치를 입증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 때 우리는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욕망들이요, 자연스럽게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 안에 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치 있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어두움들이 있어요. 내가 가치 없다라고 느껴지는 나의 어두움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도 있고요,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악들, 그죠? 내가 자꾸 이런 걸로 무너져. 내가 게으름으로 자꾸 무너져. 나 별로 가치 없는 존재인 것 같아. 내 학벌 보면 나 되게 가치 없는 존재인 것 같아. 내 요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도 보면 나 되게 가치 없는 존재인 것 같아. 그죠? 또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처나 쓴뿌리들, 막 이런 것들. 내가 이런 식으로 자랐는데 내가 무슨 가치 있는 존재일까? 내 단점들 있죠. 이런 걸 고쳐야지만이, 내 행위로 이걸 극복해내야만이 내가 가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고쳐야지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요, 고치는 게 아니라, 노력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죄의 범벅이 되었을 때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야말로 그런 어둡고 내가 가치 없다로 여겨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어제까지 어떤 죄를 지었든
오늘 아침까지 내가 무슨 모습으로 지내왔든,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아무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그냥 평범한 아줌마로, 평범한 엄마로, 그냥 평범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창조주가 죽기까지 할 만큼, 죽음으로서, 목숨으로서 대신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그 안에 푹 잠겨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내 스스로 노력으로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정말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 모습 그대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도 주님은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산골 청년을 찾아간 그 왕처럼 주님도요, 이 비루한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잘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괜찮은 모습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반복되는 죄와 허물로, 연약함으로 무너져 있을 때, 죄에 쩌들려 살아있을 때, 심지어 술과 마약에, 지난주에 이야기한 그 엠 모렌트처럼 술과 마약에 쩌들려 혼의 임신까지 막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이 와닿을 때, 그렇게 되도록 내 안에 내가 가치 없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녹여내도록 합시다. 그럴 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처럼 주님의 그 은혜에 흠뻑 빠져서 세상의 많은 그 유혹들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참 우리가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참 반짝하면서 잘 살 때도 있지만 참 대부분은 무너져 있는 모습들,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평범해 보이고 저 옆에 탁월한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두움도 많습니다. 죄와 허물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어둠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결단으로 이것을 고쳐보려고 애쓰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단점들이 다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사로잡히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 가치를 찾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불렀던 찬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 나로 인함이라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 스스로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가치를 입증하고자 혹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할 때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볼 때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단순히 그냥 열등감, 시기, 질투, 교만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가치를 입증하고자 하는 그 노력, 그걸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라고 내 마음의 방향을 이제 내 스스로의 힘에서부터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내 안에 그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나아가고자 발버둥 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죠. 주님은 그 모습까지도 아시고 그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그런 우리를 가치 있다 소중하다 여기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참 내 노력으로 그동안 내 스스로 가치를 입증하고자 했던 것, 십자가를 떠나서 참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자 했던 것, 주님 이제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제 주님 십자가 안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 삶과 내 노력과 나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주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주님 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노력을 그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가치를 입증하고자 발버둥치며 살아온 것들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오 하나님 어둠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요즘은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습 그대로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하신 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바라보게 하소서.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 기름 부어소서. 오 마음의 문을 여소서. 심령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그렇게 열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기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임재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나 스스로
가치가 없다로 여기는 부분들 주 앞에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마음의 문을 여소서, 기도의 문을 여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심령의 문이 열어지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열어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부어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오 주님 기름을 부으소서. 오 주님 기름을 부으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또 같이 기도할 때요, 나 스스로 내가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내 모습들이 있나요? 이 산골 청년처럼 내 존재감이 미미하게 느껴지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들. 또 내 안에 내 어두움들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들, 또 반복해서 계속 넘어지는 연약함들. 또 이 코로나 기간에요, 참 많은 이 지금 성도님들이요, 영적인 게으름들, 하나님 잘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과거에는 참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지금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 봅니다. 무기력하고 낙심해져서 참 하나님께 나아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도 임재가 없고, 말씀을 보아도 말씀이 와닿지 않고 그냥 정말 지겹고 그런 혹시 상태에 계신가요? 이 시간 그런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이 시간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별로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내 모습들, 그 모습 그대로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나를 이제 받아들입시다. 그런 나에 대해서 더 이상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결단해서 다시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들 내려놓읍시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 되었습니다. 제가 그거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머리로 알고 있는 이것이 제 마음으로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좀 나의 좀 어두운 부분들 있죠, 연약한 모습들, 가치 없다 느껴지는 부분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쏟아냅시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이런 내 모습 그대로 자녀 삼으신 주의 그 사랑 알기 원합니다. 오 주님, 그 사랑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나도 나를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나에 대한 정죄와 미움들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줘서 나에 대한 미움들, 오 열등감들, 오 질투, 시기, 오 하나님 교만과 정죄감, 오 하나님 아버지 벗어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게으름들과 오 무기력과 낙심에 오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 오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오 빼앗겨 있는 모든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우리를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무너지고, 사역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인정과 오 사람의 것들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해서 오 하나님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열정을 내지 못하는 제 모습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런 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로 사랑하시는 주의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가치 있는 자입니다. 주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너지는 모습 그대로 가치 있는 자입니다. 오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의 그 사랑 앞에 이 시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오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붙잡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반복해서 넘어지는 오제 어물들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영혼들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열정을 가지게 하소서. 열심을 내게 하소서.
주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드려지게 하소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역사하소서. 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오늘도 이제 오전에 같이 이제 중보기도부 같이 기도하는데요, 참 주님이 이 세 가지 이 죄와 허물들을 좀 생각을 많이 나게 해주셨어요. 첫째로는요, 이 쾌락, 이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마음을 이렇게 채우며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영적인 이 게으름들, 하나님께 더 이상 별로 나아가지 않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많이 무너진, 한다 할지라도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들, 그리고 이 영적인 게으름과 쾌락의 이 이면에는요, 이 낙심, 이 무기력한 마음들이 참 있다라는 마음들 많이 주셨어요. 우리 지금 많은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많은 이 분들이요, 영적으로 낙심해 있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봤자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영적인 게으름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이제 하나님 아닌 세상의 재미들로 참 채우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그런 모습을 아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이제 내 가치를 스스로 높이고자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삶이 좀 변하고 싶으니까 주님께 내 삶을 다시 드리고 싶은, 또 안 변하면 어때요? 안 변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냥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거죠. 주님, 또 다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주님 무기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주의 임재 안에 다시 나아가고, 주의 그 사랑의 임재 안에 다시 나아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이 시간에 좀 쾌락이라든지 또 영적인 게으름들, 그 이면에 있는 그 무기력함들, 이 낙심한 마음들, 오랜 코로나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적인 상황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주님, 변화되고 싶어요. 주님 사랑으로 변화되고 싶어요.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저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주님, 제 안에 영적인 열심들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영적인 열정들 다시 부어주세요. 세상 재미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힘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주의 그 임재 안에 나아가는 것으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회복하고 싶어요. 주의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녹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임재 안에, 은혜 안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당신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다 주의 그 임재 안에, 은혜 안에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줘서 주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임재 안에, 당신의 그 아름다움 안에 다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게으름에서 벗어나 주님 찾고 구하게 하소서. 무기력에서 벗어나 주님 찾고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소서.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갑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위로하시는 주 손길 내 눈물보다 귀하다.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주님 흘리신 그 보혈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곳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만 살고 싶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시간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 새벽, 수요, 한밤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로 가득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 주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예배 되도록 기름 부어주십시오. 교회 여러 사역들, 다락방, 예수제자학교, 쉐마학교, 새소식반, 또 청년부 말씀잔치 이런 모든 사역들 가운데 그런 기름 부으심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먼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주님의 소중히 여김을 깊이 깨닫고 그 안에 풍성함을 누려서 그것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리더십들 가운데도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리더십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거하게 하소서. 주여 스스로 같이 입증하고자 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리더십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주의 새벽 수요 한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사랑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나아가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잠겨버리게 하소서. 오 하나님 스스로 가치를 입증하고자 이 모든 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 감당하게 하소서. 다락방과 유세자고 쉐마 새소식반 청년부 말씀잔치 하나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그 바람이 사랑의 바람이 흘러가소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 오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소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부흥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줄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을 부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 코로나가 오늘 40만을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져서 이 혼란이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또 지금 교회 안에도요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참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후유증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요. 생각나는 분들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울진 산불 복구가 참 시급합니다. 하나님 복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이 잘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또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참 여러 가지 삐그덕거린 거 있겠지만 그것들이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국민들도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또 잘 승복해서 또 잘 순종해서 이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가운데도 주님이 이것의 왕이시오니 이것이 더 어려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속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힘든 상황들 주님 안에서 잘 정리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고통당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줘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사상자 더 많이 나오지 않도록, 중환자, 위중환자 더 많이 나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코로나 걸린 사람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피크타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또 울진 산불 잘 복구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들 지혜롭게 또 이 상황들 잘 복구해 나갈 수 있도록 판단력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여, 또 대선 이후에 이 정부가 새로운 정부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또 활기차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고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윤용호, 김경미, 허남일, 박은영, 이용도, 김혜경, 권경수, 김요셉, 김마리아, 김경식, 김사라, 최승희, 서정미 선교사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또 사역들 감당하게 하소서. 사역에 대한 지혜 분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들 이 코로나의 힘든 상황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잘 퍼뜨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가치 있다 여기고자 노력하려는 이 모든 노력과 행위들을 깨뜨려 버리고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깊이 깊이 푹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오랜 코로나 가운데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고 낙심해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게을러져 있고 또 세상의 재미로만 마음을 채우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이런데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이제 결단이나 헌신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깊이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져서 그 자유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